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면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후에도 제가 올라온 것은 오늘 서성준 목사님 첫 시간 설교여서 올라왔습니다. 네, 아름답고 가치 있는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리켜서 보통 AI 혹은 메타버스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가 글을 쓰고요, 미드저리는 그림을 그리고 알파고는 인간의 전략을 뛰어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인간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AI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또한 영상 편집과 번역도 하고요, 상담사와 교사의 일까지도 하면서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 전문 영역이 지금 현재는 AI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만을 놓고 본다면요, AI 시대, 이 AI 기술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그 불합리함이 주는 가치와 아름다움은요, AI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AI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또 판단하고 정답에 가까운 해답을 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비합리적으로 사랑을 하고 예측할 수 없이 창조를 합니다. 또한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고요, 실패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밤새워서 누군가는 가족이나 연인과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군가는요,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전혀 쓸모없이 보이는 낙서와 생각에서 세계의 예술 작품이 탄생되고 또 최고의 발명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요, 사랑과 양심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요, AI의 그 기술은 인간의 그 다른 점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AI가 줄 수 없는 그 불합리함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AI가 결과 중심의 존재라면요, 인간은 과정 중심의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요, 과정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의미도 찾기도 하고 또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급변하고 있는 AI 시대 속에서 인간의 가장 최고의 발견, 바로 아름다운 가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본질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사함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재 과정 속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발견해야 될 가치와 의미이며 또 누려야 할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요, 시대가 급속하게 변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이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최우선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여도요,
인간에게 있어 죄의 문제,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이 주는 풍요로움과 만족, 그 어떤 것도요 그저 안개와 같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죄와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헌신 또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한 영혼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통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에게도요 이런 회복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큰 근심과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형제들과 친척 또 동족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절에 나타나 있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당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참 지식을 쫓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그 의를 세우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길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이 바울에게서는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큰 근심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근심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영국의 신학자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전 그 제1권에 보면요 남편으로 지칭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요 자신의 죄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가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들은요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비웃고 야단치고 무시합니다. 크리스찬은 가족을 불쌍히 여겼지만 기도 외에는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남은 가족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홀로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철로역전 2권에 보시면 부인인 크리스티아나와 그 자녀들, 네 아들이 남편과 아버지가 걸었던 그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남은 가족이 그 길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내인 크리스티아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두셨기 때문에 그 눈물의 유익과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의 바람 속에도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이유를요 철로역전의 저자인 존 버년에게 했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이 다 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의 수고와 열심, 이 모든 것들이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 버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도전을 받고 또한 열심을 내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가족과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큰 구원이며 위대한 구원이며 장엄한 구원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혁신적 기술과 지식, 가치로도 줄 수 없는 장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만약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니 지옥으로 향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거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먼저는 보내심을 받는 것으로서 소명을 받고 또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군가로부터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주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본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냥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 역시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바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전해 들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며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로서 갚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열방을 누리며 복음을 전했고 끝내는요,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복음은요, 그냥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에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산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경험 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믿은 그 구원, 복된 소식,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직 기록된 그 말씀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목회자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전도자이며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롤 모델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며 오직 보내신 분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 역시 이방인의 복음 사명자로서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직 진리만을 전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의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이라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또한 장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왜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왜 그것을 장애물로 꺼리끼는 것으로 여겼을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들의 자기의 의를 침해하고 그것을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스스로의 율법 준수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이러한 행위를 구원에 있어 무익한 것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요, 복음을 거부하였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와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얻든지 영원한 형벌에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2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성별 그 어떤 신분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끝까지 맡겨진 그 복음 전파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나의 가족과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요, 많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신앙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간직한 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남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지므로 승리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복음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되고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널리 항상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인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에 함락당한 유다의 해방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요, 평화가 없는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포로 상태에 있던 백성들에게 구원이 온다라는 소식이고, 정할 수 없는 외세의 압제를 받고 있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거라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백성들의 눈에도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름답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사야나 바울은요, 모두 아름다움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바로 그들의 발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발을 아름답다라고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교통수단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은요, 열악한 그 교통수단 때문에 직접 두 발로 고되게 걷거나 뛰어다니며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식을 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백성들의 눈에 그 소식을 가지고 먼 산에서부터 이리저리 달려오는 그들의 발은 특히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시킨 그 사건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그 아름답고 고귀한 그 소식을 직접 전할 때 우리의 발은 더욱더 빛을 발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즉 주님의 그 이름이 아름답고 고귀하듯이 우리의 발걸음도 아름답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된 소식의 그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전능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 가지만을 전해도 우리 성도들의 그 발걸음은요, 아름답고 또한 고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은 주님께 헌신하는 발걸음이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선행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그 발걸음을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닌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간절히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처럼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며 인생을 더욱더 복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발걸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순례자의 길입니다. 즉, 이 안에는 믿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이 과연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혹은 나태한 발걸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또한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으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삶의 발걸음 역시요, 그는 한평생 17,000km가 넘는 그 넓은 광야의 길을요, 그 두 발을 이용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나아간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복음의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요, 사랑하는 가족과 민족을 향한 영혼 구원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장 큰 바람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직접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있다라면요, 저희 자녀 4명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께 기뻐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지금이야 부모의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을 이어가고 있지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같듯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시대가 급변하고 많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면 줄수록 많은 사람들, 특히 자녀들의 신앙은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들의 영혼은 안전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복된 소식을 외면하며 듣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구원의 그 병 안에 우리의 눈물이 가득 담아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메신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만을 끝까지 전하기를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정오에 빛나는 햇살과 같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고와 헌신의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가장 좋은 때 귀한 것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의 상급이 하늘에 아름답게 더 많이 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드리기로 결단하고 도전해 나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